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설교 올라가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한 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제 3박 4일 있었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수도 없겠고 또 다른 데를 하기도 뭐해서 갈라디아서로 새벽 예배를 3일을 했습니다. 첫날은 그냥 저 혼자 했어요. 미리 광고를 안 해가지고 혼자 그 휴대폰 앞에다 놓고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는데 갑자기 그 옛날 군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해군 생활하면서 망망대해 2달 동안에 배가 떠 있거든요. 안 들어오고. 그래서 2달 동안에 그냥 바다 위에서 계속 생활해야 돼요. 배가. 그런 가운데 이제 배가 이제 계속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병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 바쁘고 쉬기 바쁘지. 이게 계속 배가 이제 파도를 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예배를 인도해야 돼서 그래도 신학대학 1학년 마치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신학대학교 무리에도 먹어본 사람이라 예배를 인도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어. 그냥 혼자 찬양하고 설교하고 혼자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2달 내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그립냐면 성도가 그리워요. 성도가. 다른 거 김치도 그립더라고요. 그게 김치에 캔 양배추 김치를 한번 일반 김치 안 먹고 양배추 김치만 한번 먹어보시면 야 김치가 그립고 이제 우리가 특별한 음식은 그리워지지 않습니다. 평범한 음식 내가 늘 내 식탁에 올라와 있어서 값어치 없다고 생각한 그것이 그렇게 그립고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항상 소리도 없이 소문도 없이 있었던 그 반찬이 정작 모든 것이 떨어졌을 때는 머릿속에 그리운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 머릿속에 그립더라. 이러면서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첫날 보고 둘째 날은 좀 아는 사람들이 한 6명이 이렇게 와서 같이 했고 이제 마지막 날은 몇 명이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총 방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의자가 12개 의자가 있어요. 12개인지 세지를 못하고 그냥 총 이렇게 해놨어요. 새벽에 몇 명 올는지 모르잖아요. 그 이제 방을 그래도 이제 그 시티룸을 얻어줘서 여행사에서 그 이제 의자를 총동원했더니 이렇게 있어요. 둥그렇게. 그래서 더 오면 어떻게지?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래 했는데 딱 새벽이었는데 저를 비롯해서 딱 12개 딱 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연이긴 한데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기가 막히게 딱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소한 것이지만은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5시에 그거는 예배를 5시에 했는데 7시 반까지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7시 반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꼬박꼬박 졸으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를 이렇게 순회를 하잖아요. 2차 전도에서 순회를 하는데 갈라디아서도 나오는데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뭐 이렇게 이게 이제 6절에 있는데 전도해가지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복귀했는데 계속 들리는 소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가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이제 집이니까 집에 이제 다락방 이런 데서 모이는데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더 전해주고 싶고 더 세워줘야 되잖아요. 교회가 다른 복음 오다가 훼손됐기 때문에 세워져야 되니까 설교가 길은 거죠. 길었더니만은 졸다가 유도구가 다락에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얼마나 길게 했으면 졸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떨어져 죽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연이지만 우연을 필연으로 역사하셔서 유두고를 손을 얹어서 유두고를 또 사도 바울이 살리잖아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유두고가.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 7시간까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언제 우리가 우리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언제 새벽 예배를 드리겠냐 해가지고 그랬더니요 한 분이 꾸벅꾸벅 졸더라고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오늘 설교에도 나오겠지만은 복음에 물타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물타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지식을 물타기도 하고 자기 철학을 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다리를 쳐다보면 산과 들은 지나가더라도 늘 달이 나를 쫓아오듯이 쫓아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게 늘 쫓아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서는 설교할 게 뭐가 있고 우리를 잡아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제 이것이 내가 지금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뭘 얻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목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나에 대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야, 살만 나는 거구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 방향이 잡혀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물 타는 거예요. 물을 타가지고 어느 경우는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성적으로 느껴지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감성적으로 느껴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복음의 물을 탄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물타 있는 것입니다.
교인의 모양은 있는 것 같고 복음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물 타는 게 뭐에 물 타져 있는지를 봐서 우리는 교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친목이 뭔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육의 친목을 한다고 교회에서 언니 동생하고 형 아우 형님 한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를 더 깨트립니다. 더 육적으로 친해지려 하는 것이 교회다움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복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복음에 물타서는 안 돼요. 인간적인 친목함,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교회를 흐트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복음의 순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생각하기를 복음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 않으니까 복음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꾸만 다른 것을 얹으려고 하는 것이 물타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희석해서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분명히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뼈 없는 문어로 연체동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뼈가 없어. 흐물흐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성도들의 심령에 복음의 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흐물되지 않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뼈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뼈가 잡고, 우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건 척추뼈가 우리를 탁 잡고 있기 때문에 탁 서 있는 거잖아요. 만약 척추뼈가 없으면 뭐예요? 우리도 문어처럼 주저앉아서 흐물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낙지요, 문어요, 지렁이요. 우리는 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뼈가 반드시 탁 잡혀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내가 죄 중에서 어머님이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고 죄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씨를 받았고 순서가 그렇죠. 죄에 있는 아버지의 씨를 받았어요. 죄인의 씨를 받았어요. 엄마가 죄인의 씨를 받았는데 엄마도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해서 10개월 동안에 있어요. 10개월 동안에 우리 아들 정말 순결하고 정결하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10개월 동안에 죄 한번 마음으로 육신으로 죄 한번 짓지 않고 나를 잉태해서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죄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죄 중에서 내가 죽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죄인이 가야 되는 곳을 당연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야 되는 나에게 주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믿음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한테 믿음의 씨앗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실제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걸 내가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믿은 것 때문에 내가 그날이 내가 구원받은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공로로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이 나한테 온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미리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에서 실현됐고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내 속에다가 넣어주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이 내게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이 존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나에게 믿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도 겨자씨와 같은 건데
겨자씨가 깨씨가 딱 땅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깨씨를 어떻게 찾아요? 티끌들이 잔뜩한데 땅이 어떻게 찾아요? 내가 내 안에 믿음을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예. 근데 그 씨가 내 안에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지나다 보니까 싹이 나니까 오, 여기 싹이 났네. 싹이 난 걸 보고 이 땅에 겨자씨가 떨어진 줄 알잖아요. 싹이 난 걸 보고 겨자씨가 떨어진 줄 알잖아요. 내가 주님이 살아계셨네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싹이 난 거지. 그 싹이 났기 때문에 씨앗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의 씨가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씨가 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당치다 보니까 거기서 물도 공급되고 공기도 공급되고 여러 가지 온도가 되니까 탁 싹이 난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잖아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다음에 믿음이 하나님을 존재를 믿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내가 믿기 전부터 복음은 나의 속에서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소명을 주셔서 소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방향 소명감 뭐예요? 내 인생의 길을 만드는 것이고 내 인생의 방향을 잡는 거잖아요. 방향을 잡는 거. 그래서 소명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의 몸이 깨져 죽었더니 그 사이에 내 영이 자란 만큼 내 영이 내 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와서 주님이 그때 이르지 않았으면 나는 낙원에 가 있겠죠. 믿지 않았으면 음부에 가 있겠죠.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나 산 자나 주님의 재림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내 몸에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바다에서 우리 몸을 토해낸다 그랬습니다. 토해내 주는 거예요. 원소로 다 원소가 됐잖아요. 미네랄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시 하나님이 붙여서 형상을 만들어주는 게 부활인데 그것이 부활의 모습이 이 내 영에 튀어나온 내 영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몸의 수준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제 이래고 부활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심판 때에 이르러서 상급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이제 그것입니다. 이것이 뼈예요. 복음의 뼈대라고 뼈대. 이 뼈대가 과거서부터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우리 크리스찬의 골격이 딱 돼야 돼. 골격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골격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흐물흐물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흐물흐물해 버리는 거예요. 뭐가 좀 어려움이 닥치고 저거 해도 탁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누가 뭐라면 흐물흐물, 뭔 일만 당하면 흐물흐물, 문어 대가리야? 우리가 문어예요? 지렁이에요? 흐물대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꿋꿋하게 딱 서서 저희가 군대잖아요, 군사잖아요. 군사니까 군사답게 위기가 당할수록 더 내 안에 강함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약함 가운데 나온다고. 내 육체의 환경이 약해지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영성이 튀어나오는 거죠. 영성. 복음으로 영성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내 뼈대입니다. 뼈가 있어서 탁 영성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이겨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환경에 반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있는 복음에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복음에 반응할 줄 알아야지 너무 우리가 환경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거 내가 왜 그렇게 환경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한 고백이 멋지지 않습니까? 대단한 고백이에요. 보세요.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나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나다운 것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한테 학위를 줘서 당신은 박사입니다. 당신 대학원입니다. 사람이 나한테 학위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박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야. 서울대학교 졸업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명문대학교 정체성이 지금은 지지리도 못 났는데, 내가 볼 땐 지지리도 못 났는데 그 사람 뭘로 꽉 찼냐면 서울대학교 졸업 정체성으로 살고 있어. 예. 교회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뭐냐고 그게. 예.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뭘 했든 직장생활을 했든 사람에게서 인정받았던 멸류관이 뭔 의미가 있냐고요. 예. 그게 나를 나다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나를 나답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딱 뭐라고 해요?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나는 나의 정체성은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냐? 아니다 이게요. 그러면 나는 뭐로 사냐? 오직. 오직이라는 용어를 왜 썼겠어요? 오직.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내 정체성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딱 얘기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다. 자, 저는 이 1장 1절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였던 거고, 저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잘 되진 않아요. 이게 쉽지 않은데 영성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은 주여 제게 영성을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의 제일이에요. 영성을 주세요. 복음의 뼈대를 주세요. 영성은 복음의 뼈에서 나오는, 복음에서 영성이 나오는 거지. 그것도 뭐 영성이 쫙막 부르짖고 이런다 그래서 영성이 생기는, 그 생각 자체가 나를 자꾸만 육적으로 만들어요. 영성이 아니라 육성이 나오는 거예요. 육성. 그래서 육의 성질이 아니라 영의 성질이 나와야 되잖아요. 영성이 나와야 되는데, 주여 내게 영성을 줘. 복음의 뼈대 위에서 영성이 탄생합니다. 복음에서 영성이 나오는 거니까 잘 복음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라는 거예요. 내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자라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나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자랑할 되고 내가 가장 나를 지탱해 줄 것이 뭐냐면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별된 사람이니 구별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구별된 사람이니까 구별된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세상하고 똑같아. 그 밥에 그 나물이야. 맨날 내가 하는 게 세상이 갖는 감정 나도 똑같이 가죠. 그래서 그런 감정, 구별된 감정과 구별된 생각, 그러면 뭐가 돼요? 구별된 장소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자 이거예요. 내가 구별된 생각을 갖고 구별된 감정을 가지게 되면 내 행동은 뭐예요? 구별된 장소를 찾게 돼 있습니다. 찾게 됐습니다. 구별된 것은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고 성도들 모임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은 내 몸이 되는 것이다.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석처럼 모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늘 모여서 밥을 먹는지, 그게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여서 무엇을 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자성이 있어요. 자성. 구별된 사람들끼리 구별된 자성이 있습니다. 끼리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감성을 갖게 되면 구별된 장소를 찾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이지 말라 해도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성이 세워지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다. 교회는 모이게 돼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도 돼요.
복음을 변하게 해서 물타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자꾸만 만들지 않아도 복음이 반드시 서 있으면 영성이 나오기 때문에, 영성이 있게 되면 구별된 생각을 하게 되고 구별된 감정을 갖게 되고, 그런 생각과 구별된 감성을 갖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지는 것이다. 이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물건이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지지 땅에서 위로 올라가겠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성을 갖추게 되면 성도는 모이게 돼 있고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얻은 것, 세상에서 경험한 것으로 자꾸만 나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 거룩하심, 거룩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다르게 말하면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으라 이거죠.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 의롭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의롭다고 해주신 것.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요. 일단은 순간 부끄러워. 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나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이 있잖아요. 기드온이 쫌팽이야, 쪼잔해, 겁쟁이요. 그래가지고 집에 쌀이 필요하고 곡식이 필요하니까, 그 당시 이제 쌀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밀 농사 짓을 때니까 타작 기계 안에, 그 바구니 안에 이렇게 훑트간 이렇게 벼를 이렇게 확 훑트는 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이만한 함에 있어가지고 주워가지고 쭉 훑트는 그 안에,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몰래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숨어가지고 몰래 하고 있는데 누가 툭툭 두드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천사가. 그렇지 않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큰 용사요 그러잖아. 큰 용사요. 큰 용사 같지는 않잖아요. 숨어가지고 밀 이렇게 뺏겨가지고 그런 그 기도하는데 큰 용사라고 했잖아요. 나는 맨날 주님 앞에서 죄 짓고 부끄러운 모습인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신, 의롭다 해주셨을 때 주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라고 해서 주님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으로 죄를 질 때마다 무릎을 꿇고, 죄를 지는 것이 죄의 힘이 있어요. 죄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권세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어서 힘에 우리 육체는 늘 밀려요. 육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내 옛사람은 늘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옛사람이 나타나면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언어와 옛사람의 행동을 하는 그 제 자신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닌 줄 아는데 성질을 부리고 막 나의 꼰대짓을 하고, 내가 오매불망 살아야 되는데 독고다이로 살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해요 라고 한단 말이죠. 주님 죄송해요. 그래 죄송해요 하면 그게 주님 앞에 서면 작아지는 모습인데, 그런데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나와 내 양심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내 육적으로 몸 겉으로는, 내 겉사람으로는 세상의 법을 따른다. 이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갈등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늘 갈등 가운데 있으면 그것도 공고한 거거든요. 우러나는 공고함이 계속 있으면 그 슬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유함은 어디서 나왔어요? 자유함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자 하는 내 양심과 영적 양심과 세상에 치우치는 내 육적인 습관이 충돌을 했을 때 답은 뭐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얘기 뭐냐면 내 마음의 갈등, 내 삶과 내 영성 사이에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 주님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죄송한 모습 속에서 늘 죄송한 조아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의 양심을 이기고 죄를 짓고서도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 은혜는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니까 갈 때는 조아리고 가지만 나올 때는 당당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서 나오는 소명을 가지고 다시 소명을 확신하고 소명 잡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에서 어쩌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탄도 쟤는 내가 기껏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육신의 자아로 죄를 짓게 뭐해? 바로 주님 앞에 가면 그냥 탁 당당하게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사탄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쟤는 감당할 수 없어. 내가 기껏 꼬신 게 허탈해. 꼬셔서 육적 자아를 겨우 육신을 세웠더니 영성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영성으로. 도리어 더 은혜를 받고 나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니까 더 은혜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사탄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죄로 꼬시는 게 감당이 안 돼. 노력한 투자 대비 얻는 게 없어요. 투자 대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의 뿌리를 받고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하늘나라의 영성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이다. 이것이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이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피곤하든 뭐든 주일 새벽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주일에 왔다가 또 가서 또 막 바쁘게 준비하고 또 주일 예배 준비를 각자 맡은 은사대로 주일 준비하는 게 버겁죠. 근데 그 버거운 거랑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체험했던 것처럼 이 주일 새벽을 놓칠 수가 없다.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 대비 다른 평일보다 주일이 버겁더라도 그 의미보다, 버거운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이 날이 주님의 부활하시는 기념하니까 새벽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새벽 예배는 주일 새벽 예배다. 주일 새벽 예배가 가장 중요한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이 날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주기장창 주일 새벽 예배는 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일 새벽 예배를 뭐 실수로 못할지언정 무조건 밀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타지방에서 서울에서 2시간 거쳐서 여기 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매주 오시는 분들 보면 참 저분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영성의 뼈대를 확실히 갖고 복음이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이렇게 사흘 만에 오게 되어서 주님 이 강단에 서는 모습이 하나님 얼마나 안정됐고 편안하고 기쁘고, 하나님 내 자리에 온 것 같고, 주님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에서 서 있는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한 시간도 설교할 수 있고
2시간도 설교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기쁨이고 나다움인지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여 하나님, 저희의 살이 있기 전에 복음의 하나님 뼈대가 확실하게 저희 속에서 잡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복음으로 잘 잡아가고 각을 만들어가고 영체를 만들어가서 주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께서 이 땅에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소명을 저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 어떠한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사람에게서 제가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나이다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성도라 부름을 받아서 주여 목사하기 전에 성도로서 구별된 자람으로서 하나님 구별된 장소를 원하고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을 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매일 성도들의 모임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같이 하며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육체의 필요를 듣자느라고도 모여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오 전능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역사해 주셨어. 하나님 우리 세종주왕 침례교회가 주님 복음의 굳건히 서있는 반석에 서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랑하지 말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성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고 우리 영성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으로 지탱하려고 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하나님 교회를 풍비박산 만들어버리고 교회답지 않은 모습 세상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53,000개의 이 한국교회가 주님이여 바로 서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면체동물같이 허물대는 교회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감성이 역사에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성령님의 감성이 있지도 않고 하나님 어제 몸이 건조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한 교회 그래서 뼈대 있는 교회 하나님 그래서 주님 불타게 하지 않은 순결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